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시에서는 다윗이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인간을 그토록 신경 써주시는지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함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조차도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자이시고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자연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자연을 우리 같은 별것 아닌 인간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에 새삼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장 크시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정떡을 어느 집에서 제일 잘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서울에 있을 때도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여수에 사셔가지고 기정떡을 이렇게 한 박스씩 보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수에서 보내주는데도 광양 기정떡을 보내주더라고요. 요 앞에 그 홍간의 옆에 파는 그 거기예요, 거기. 근데 기정떡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기정떡이 기정떡을 만든 사람보다 더 대단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나요? 떡을 만들다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고 하더라도 그 떡을 만든 사람이 떡보다 훨씬 더 칭찬을 받아야 하고 훨씬 더 우월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 이미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단어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을 볼 때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벽한 이치로 완성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세상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솜씨에 달려있을 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결국 인간보다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떡이 대단하게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엄청난 떡이라고 하더라도 떡집 주인보다 대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별것 아닌 피조물들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바로 그 무죄함을 너무나도 자주 경계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존엄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훼손하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 안에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영혼의 회복이 있는 자들은 다윗이 말한 오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토부의 세상을 바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창세기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12월이 끝나고 새해가 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해부터는 통독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매번 도전하는 성경의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부터 한참 가다 레위기쯤 되면 재미없어가지고 뜨문뜨문 읽다가 이제 살다 보면 바쁘고 봄 되면 놀러 가야 되고 여름엔 덥고 가을에는 또 단풍 봐야 되고 겨울에는 눈 구경하다가 또 내년 되면 창세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는 다 읽었어요. 그러면 다 알고 있겠지요? 그 중요한 사실, 우리가 몇 번째로 창조되었다라는. 창조는 며칠 동안 되었을까요? 창조는 6일일까요? 7일일까요? 맞추는 분에겐 기정떡을 사드려요. 7일 동안 되었어요. 안식 후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뭔가를 만드신 건 6일 동안 하신 게 맞습니다. 6일 동안 하셨는데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을까요? 6일째 만들어졌죠. 6일째. 여섯째 날에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가장 마지막에.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을까요? 네, 하나님 마음인가요? 빛도 만드시고 그리고 숨 쉴 수 있도록 하늘의 궁창, 공기를 만드시고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에는 식물을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셔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이 그 빛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준비된 공간 안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채우셨습니다. 그 공간을 다 채우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건 아주 쉬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기를 낳는 날이 만약에 예정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아기를 낳아놓고 나서 애한테 필요한 것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낳고 나서 애가 밥을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확인하고서 분유를 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애가 이 옷이 마음에 들어 할까 안 들어 할까를 고민하고 베네저고리를 사는 부모는 절대 없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침대도 준비하고 아기 유모차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신고 어디 돌아다닐 것도 아닌데 신발도 사이즈별로 다 사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하죠. 다 갖춰놓고 아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심, 그 이유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도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은 오직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동행인지를 태어나자마자 배우게 됩니다. 만들어지자마자, 창조되자마자 배우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들의 창조되자마자 사명을 받은 것도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과 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를. 인간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들인데 그것을 나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원래 가졌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권리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미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발 아래에 두어진 그런 명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류학자가 아닌 이상 온 세상의 모든 새들을 다 만나본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백운산과 옥룡에 아무리 새가 많아도 온 세상의 모든 새가 다 거기 모여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광양이 바닷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다의 생물을 다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껏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라고 해봐야 시장에 가서 만나는 게 대부분인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속에서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만나거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그 소와 양과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더 잘 다룰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조금 못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조금 못하는 사람을 도우면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얼마든지 경작하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재주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같은 동네 살았다고 해서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공부 잘했거나 다 같이 머리가 나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 다른 그 상황과 환경과 성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잘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곳을 살아가고 누구와 결혼해서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다스림은 곧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인내와 실천과 겸손과 감사 등등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수반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로서 그분의 나심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귀한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희생을 우리도 따라 배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 더 온 땅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이 하나님임을 우리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속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온전히 섬기며 경작하며 기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이 다가오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겸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시고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광양제일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육신을 통하여 막힌 모든 것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됨을 지키며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자의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게 보이게 하여 주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양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온 열방을 섬기는 광양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많은 이웃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나음이 있게 하시고 막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향하여 두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